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것은 모세 오경,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던 모세 오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다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죽었다 깨어나도 100번을 읽어도 이 안에 있는 어떤 진리와 소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로고스, 그리고 어떤 진리를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워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바로 이 성경을 밝히 알려주시는 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만이 그 다음부터 진리, 로고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골 교회 가보면요,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요. 그 예전에 70살, 80살 먹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달아서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들도 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책을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그 이상의 학문을 배운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기껏해야 간디가 그랬죠. 간디가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너무나 심도 있게 그 안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가 가리킨 교훈 정도는 발견하지만 예수가 어떤 역할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고 우리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는 그 깊은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도대체 우리들 가운데 무엇인가? 교훈서인가? 여러분, 이 땅에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 진리와 이 빛에 대해서 더더욱 명확하게 아주 심도 있게 기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아주 과장되게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읽고 납득이 가고 끄덕여지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분들에게 구원의 이 은혜와 이 진리가 지금 유효하고 일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당최 이해가 가지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으로 내게 다가오고 도대체 이게 왜 어떻게 뭘 이야기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이 지향점들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난 알아 라고 잘못 썼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많은 신천지, 이만희가 포교하는 그런 교리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리키는 이 안상홍, 장길자에서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
또는 뭐 우리들 주변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통일교 이런 등등에서 왜곡된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신도들이 함께 이렇게 부르는 찬송을 제가 하나 이렇게 좀 스크랩 해왔어요.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안상홍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그들은 불러요. 여러분, 그분들이 미쳤다라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 좀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곳에 이제 이렇게 흡수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다가 그곳에 가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웃기죠. 실제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이렇게 찬송가를 편집해서 부릅니다.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이게 어버이 은혜를 얘기한 거거든요.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라오. 2절에는 세상 사람 천국이 제각각이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의 신천지라오. 3절은 모든 사람 진리가 서로의 것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의 계시복음 뿐이라오. 후렴엔 이렇게 해요. 이긴 자는 나에게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사람 나를 보고 조롱하여도 나는 오직 이긴 자 따라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려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바로 이만희, 이 이긴 자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이제 주름이 다져서 내일 모레면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웃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과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가운데 상처를 받고 또는 이렇게 뭐 시험이 들어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휩쓸려서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조금 서운하고 감정적으로 좀 틀어진다 할지라도 이단은 찾아가지 않아요. 그곳에 흡수되지 않는다.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지, 이게 뭔가 서운하다라고 해서 2단으로 가거나 3단으로 가서 휩쓸리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와 이 은혜 속에 내가 바르게 있는 자인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향점에 내가 바르게 있는 자인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100% 무엇인가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시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회가 또는 목사님들의 이런 잘못된 행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서운하고 섭섭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목사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 이건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목사들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난 어떤 성도들 때문에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여러분,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찾아오신 이 진리와 이 빛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자리로 가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약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와 같은 전국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면서 이 빛과 이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이 안에 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이런 것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믿어야 될 이 진리에 초점을 두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오늘 또 세례 요한이 지칭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9절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고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대수롭게 이렇게 대단하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이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이걸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렸을 거라고 봐요. 왜 그랬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종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종 사촌 동생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개월 먼저 나온 형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요. 아마 가까운 동네 근방에서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어려서 같이 소위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살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변 놓는 장면도 다 봤을 거고 응아를 보시는 일들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지극히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서 인정하거나 신으로서 바라볼 만한 어떤 그런 그림들이 처음엔 보이지 않았다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얼마나 어렵다든지 뭐 그런 표현도 예수님이 심지어 담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 보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렸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기엔 목사지만은 집에 가서는 저희 아내가 목사로서 대접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매일같이 제가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때때로 오락프로도 보고요, 또는 때때로 실수도 하고요, 때때로 어떤 데 화도 내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목사로 집에서 이렇게 안 해도 그럼 불편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고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어느 순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상 죄를 가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한번 우리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보세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줍니다. 사촌 동생인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걸 봐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막 봐요.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분이 진짜 참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33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가 내 사촌 동생인 줄 알았지 그가 하나님이고 참된 메시아인 줄 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따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내용 속에서 풀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등장하고 세례 요한은 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속에서부터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먼저 우리가 빨리 이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누가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불러내면서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다 알아봤듯이, 다 아셨듯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근원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시간이 들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려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젊은 여자, 몸종 싱싱한 여자를 통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건강한 여자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아기를 갖게 돼요. 그게 바로 이스마일이죠. 지금의 이 아랍 계열의 예수를 등지고 있는 그 계열들,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서 잉태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아기가 잉태가 됩니다. 자, 그 지점이 우리를 신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라에게 건강한 생리를 하고 그리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한 거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내 시로 사라가 건강하게 돼서 이렇게 난 거지 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철저하게 오랜 기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식을 줍니다. 100세에 얻은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115세쯤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15살, 16살이 될 때쯤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려와요. 야, 네 자식 그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쳐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배운 시기가 그 지점이에요.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당황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운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모래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삭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을 그렇게 배워옵니다. 기꺼이 모리아 산으로 가죠. 등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보찜을 지고 그것을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삭을 결박하고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다 그를 얹어서 그리고 칼 갖다 찔러 내리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어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숲을 속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끌어내리고 그 어린 양을 그곳에다 얹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바로 그때 그 번제로 태워서 이삭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늘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그 위에서 죽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은 그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됐던 거죠. 어린 양이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지점이, 이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 죽은 그 지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내용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월절 사건에도, 그 이후에 유월절 사건에도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유월절 사건 속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9가지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그들에게 쏟아지지만
그들은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붙잡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못 나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며칠 날 잡게 되냐면 10일 날 자기 집으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에, 한 달에 30일이라면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자기 집으로 들여오게 해요. 그러나 그 어린 양과 약 4일을 가까이 보냅니다. 4일을 보내고 나서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입니다. 왜 4일 동안 자기 집으로 들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당연하죠. 사람은요, 어린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와 친밀하게 되면 애정을 갖게 되고 그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4일 동안 그 어린 양과 함께 친밀하게 지나면서 그 얼만큼 친숙해졌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양을 이제, 눈도 선한 그 어린 양을 드디어 죽여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니시다가 함께 거하시다가 마치 골고다에서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제자들과의 그 깊은 정을 떼야 되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일들이, 그 은혜의 법칙이 그들에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어린 양의 이 은혜로 인해서 어린 양 사상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아집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보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가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진리와 은혜를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것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나서 그 구약에 있는 그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는, 그 힌트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고 그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어린 양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의 이 은총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더욱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와요. 자, 33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를 베풀지 않습니다. 물로 세를 베풀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물로 세를 베푸듯이 세례 요한도 무엇으로만 베푸냐면 물로 세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의 세를 베푸는 거죠. 그러나 누구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세를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세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7절부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구원과 영생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왜 떠나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뭐하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게 누굽니까? 이만희입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시냐면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건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할을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뭘 얘기한다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담아내고 이야기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은 또 구약 성경 속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정도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엘서에 보니까 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보내준대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받고 이 땅에서 매일같이 눌리고 억울한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요엘서에 예언되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증언하셨듯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하시는, 세를 주신다는 뭡니까? 구원 사역에 여러분을 동참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것에 여러분들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이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거나 이런 신비적인 어떤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방언, 은혜의 파편이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무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역할들 속에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계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 은혜와 진리를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태민 씨는 목사를 지칭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그의 사사였던 이 누구예요? 그 박태선 씨는, 천부교의 이 교주였던 박태선 씨는 가끔가다 호박밭이나 수박밭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은 막 흔들면은 뱀이 주렁주렁 그의 손가락에 막 머물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이적들을 행했다라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니까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적과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때때로 그 일들 앞에 집중하지 않고 딴 곳으로 도망가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직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의미를 알라,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알라, 그것만 오롯이 이야기하고 전하셨다라고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알려주는 것,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할 때에 그것을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일평생 아무런 기적도 안 나타났다, 내 꿈을 못 꾸고 내가 병도 안 고쳐지고 기도응답도 못 받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 있다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성령은 그런 좌절감에 상실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가장 깊고 놀라운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지 않고는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서 이 성경을 아무리 내가 100번 수천 번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런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한글도 못 깨우친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이 찾아오신 자리, 이 진리가 찾아오신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도대체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 은혜의 법칙 속에 부름받는 자들인 거죠. 그러게 우리도 이런 박태선 씨나 최태민 씨와 같은 이런 교만한 자리로 흘러가지 마세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꾸만 이 교만한 자리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타락의 지점으로 갈 경향성들이 많고, 하나님이 아니라 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가서 타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틀렸나 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데 가서 대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그런 데 갈 사람들이라고요. 교회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름받아 주신 이 은혜의 법칙과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 성령님께서 밝히 말해주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 자리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길 주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